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에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명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나눴던 것 좀 관점이 다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나려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나눈 것은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밀하게 교제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친밀한 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합니다. 자기의 언약과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음으로 알게 되려면 더 깊이 친밀하게 주님을 알기를 삼으면서 교제해야 된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주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주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주로 믿고 구원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창조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 말은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종이니까,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종이잖아요.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종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 그 말은 나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는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주종관계가 뚜렷했어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사회 구조 자체가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지키던 시대입니다. 종과 노예들은 자기 주인이 있어요. 상전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종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노예들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종과 노예들은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항상 주인의 뜻을 따라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인 옆에 수건을 들고 있든지 항상 서서 이런 자세로 서 있잖아요. 주인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항상 주인 옆에 서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는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보고 나서 그 말을 내가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를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들의 올바른 자세는요, 종이 듣겠사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하겠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요, 3장 8절부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3장 8절부터 11절,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음성을 듣고도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그냥 엎드려 있잖아요.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주도권을 완전히 내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할까?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큰 헌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큰 희생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왜? 주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주도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들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할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전 사무엘 이전까지 사다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 사사시대 특징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이란 말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불러요. 그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릴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고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주님이?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자세는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엎드리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군데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으로 위하느냐? 이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나누어 분배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려니까 이제 가나안 영적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 사건이 이제 6장부터 시작되니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묻잖아요. 우리를 위한 편이, 우리를 위하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를 위하는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냐 저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 원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말을 듣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을 듣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너 신발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말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오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 의미가 뭐예요? 네 주권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네 주권 내려놓아라.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도권을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31족속과 왕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려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임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권에 엎드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말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음성 듣기를 원해요. 주도권을 끝까지 내리지 못하고 내게 필요한 말을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신발을 벗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서. 자, 여러분 구약에 딱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선지자들을 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 안 한다고 죽였잖아요. 그럼 절대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아니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요구하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 주재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진짜 신앙이네요. 나의 주가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진짜 따를 수 있어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올바른 자세가 뭐냐면 따라서 하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같은 의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가 같은 뜻이겠지만 좀 다르게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을 격려한 말은 아멘 아멘 하다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너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기쁘게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지 않아요. 힘들게 순종하지 않아요. 기쁘게 자원해서 순종해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러면 다시 보여주세요. 계속 21절.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대요? 첫째, 내 아버지께 뭐를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둘째,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셋째,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라 그 말이요.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해주고 내 뜻을 보여주고 내 음성을 들려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알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세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해요.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말씀하겠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자기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겠습니까? 순종하고자 할 사람에게예요.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볼 때, 그러면 자기 뜻 다 보여주죠.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우리도 자식이라도 말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을 거 다 아는데 자식에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겠어요?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중심을 하시니까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하세요. 내가 이걸 이충현 목사에게 말하면 들을 건지 안 들을지 주님 다 알아. 왜 물어봐? 내 중심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말씀을 안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주님이 요구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해도, 어떤 위험이 있는 자리에 가라고 해도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려면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은 나에게 왜 말씀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 자세가 잘 돼 있는지 보세요. 자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알기를 위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주도권 앞에 내가 엎드리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먼저 자기 마음 상태를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 말해요. 딴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님이. 순종하고 그 길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 성장하고 그 일을 통해서 능력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구하셔서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사랑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종으로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